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오늘 3장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자녀로 삼아주심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영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 와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자녀로 삼았다. 그런데 내 자녀가 나를 잘 따르지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신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건포도 떡을 먹고 거기서 비참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는데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 자녀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실 때 어떻게 했냐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우리는 약혼한다, 결혼한다 그런 말 하지요.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한다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은 한쪽이 안 지키면 파기되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사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안 살랍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못 받게 되어지고 또 계약한 것에 대한 2배를 물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냥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는 계약으로 맺은 게 아니라 뭘로 맺었다고요? 언약. 언약은 우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 좀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애원하거나 원하여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만세전에 선택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행여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 삼은 이스라엘을 영적인 아내로 삼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품에 있어야 할 아내입니다. 나는 남편의 품에 있어야 할 그 예수 남편의 아내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명절에 어디 가야 해요? 대답해 주세요. 이번 명절에 어디 가야 해요? 남편이 있는 그 집으로 가야지요. 이번 명절에 어디로 가냐면 부모님 계신 그곳으로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 고멜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아내는 어디가 있냐면 남편의 품에 있는 게 아니라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품을 떠나서 저기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신전에서 주는 건포도 떡을 먹으면서 지가 신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거기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요, 아따 고멜이 바알 신을 잘 섬기네, 좋은 신자네, 그런 게 아니라 저것이 또 왔어,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웃음을 알지 못하고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바알을 섬기는 신상 앞에 와서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로 내 모습이 어떠한가 잘 진단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새로 번역됐는데 새로 번역되기 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다른 사람의 연애를 받아 밖에 나가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연애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엔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은 모두가 다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부 생활로 가정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성생활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누구와 연애하셨습니까? 주님과 사랑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더욱 잘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좋은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우리의 한 주간, 한 달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한 주일 동안만 이제 돌아봅시다. 명절 주간에 주님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가족들이 왔으므로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즐거웠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랑방에 놀러 가서 재밌게 노는 것이 더 좋았고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데 바빠가지고 가서 막 별을 날아 훑고 뭐 어떤 곡물을 재배하고 심고 그런데 온통 정신이 팔려서 한 주일 동안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며칠을 산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너 나와 사랑하자. 너 나하고 사랑하자.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나하고만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무지무지하게 보고 싶구나. 보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빨리 만나고 싶구나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기에 온종일 주일날 만나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새벽에도 만나기를 원하고 나는 널 사랑하기에 수요일날 일주일 동안 건너뛰면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수요일날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금요일날 밤에도 기도하면서 만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열렬히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건만 나는 하나님께 몸을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 숭배 앞에 나가서 거기에 절하고 거기 있고 거기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상태로 참 부족하기 그지없겠지요. 오늘 이 고멜은 제 고멜을 제가 비유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거의가 다 술 취했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술 취했단 말이에요. 술 취해서 정신도 해롱해롱 하면서 거기서 혀꼬부라진 말로 거기 있으면서 무지하게 거기서 사랑받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I love you.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 들어주세요. 혀꼬부라진 소리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지요. 행여 우리 며느리가 그랬고 행여 우리 딸이 그랬다고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이웃의 입장에서 속이 터질만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터질만 해요. 복받쳐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올라와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도 난 너를 버릴 수 없고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력을 보면 50년, 60년의 경력을 놓고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버리고 싶다, 너하고의 계약을 파기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면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진담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렇게 치밀러 올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내 아들이고 이것이 내 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남이 뭐라고 해도 부모는 내 딸을, 내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싸 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만 악행을 저지르고 돌아서 와야 합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내가 집 나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 안 돼. 아니,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해서라도 돈을 얼마 정도 벌어가지고 반절이라도 가지고 돌아가야지. 그래야 체면이 서지. 아니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고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30장에 보니까요, 파발꾼을 보내가지고 온 고을마다 방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역대하 30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성경에는 그 구절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귀순하여 돌아오라 그랬어요. 귀순이란 말 알죠? 북한 사람이 38선 넘어서 넘어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의 군인이 저 38선 넘어서 북한으로 가는 걸 귀순이라고 말하잖아요. 귀순하여 갈 때는 두 손을 번쩍 들고 가지요. 여호와께로 두 손 번쩍 들고 돌아오라고, 그런 파발을 온 사방에 붙여서 돌아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하려고 돌아오라고 했냐면, 와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자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자고 파발꾼을 보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내 손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두 손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7살, 8살 먹었을 때 저 골목길에 앉아서 요만한 돌덩어리 가지고 논 적이 있습니다. 그 뭔 돌이 돈이나 되는 줄 알고 막 돌 가지고 서로 따먹기 하고 돌 이렇게 막 내 걸로 많이 쌓아놓고 막 주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다가 어두워지면 엄마가 부르잖아요. 아무개야, 밥 먹어야지. 처음에는 못 들은 척하고 좀 더 놀다가 엄마가 좀 더 가까이 와서 부르면 이제 애기들한테 서로 얘기합니다. 가자 하고 일었을 때는 그 돌들 그냥 막 던져버리잖아요. 발로 차고 그러고 가잖아요. 왜? 쓸데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로 안 돌아가면서 뭔가를 붙잡고 있고 아이고 재밌어 하지만 여호와로 돌아갈 때는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니까 버려두고 가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랫동안 절뚝거리며 고통을 받던 사람을 고쳐주었잖아요. 그러자 그 성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신이라고 허메스스라고 하면서 소를 끌고 왔는데 소 머리에다가 화관, 꽃다발을 거다가 씌워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를 잡아서 제사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만류하면서 나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보통 사람이다. 그러니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이 큰 일을 행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을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네 여자가 저기 바알실 섬기는 그 신상 앞에 가서 엎드려져 있으니까 가서 데꼬래야. 데꼬러 갔더니 그 여자가 빚을 졌어. 빚졌어요. 못돼 가지고 여자가 다방에 팔려가지고 갔는데 그 딸 꺼내오려고 보니까 빚졌어. 이게 빚을 갚아줘야 데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빚을 주고 빚을 갚아주고 지금 남편이 데려오는 거예요. 자, 2절 봐요. 2절 읽어요. 시작. 내가 은 15개 플러스 보리 한 호멜 반을 또 주고 나를 위하여 그 녀를 사가지고 왔다. 저를 봐주세요. 가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려고 보니까 안 돼요. 이 여자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돈 빌려가고 화장품 쓰고 옷 사 입는다고 그런 빚진 것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만데요? 이만큼 빚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 빚을 갚아주고 자기 부인을 데려온다고 말이에요. 값을 얼마를 치렀는가 잘 보세요. 자, 이제 보기 전에 저를 보고 주목해 주세요. 물을게요. 노비 한 사람을 팔 때 돈 얼마를 받아요? 예수님 팔릴 때 돈 얼마 받았어요? 대답 안 하는 것이 잘한 건 아니요. 아니 내가 이거 대답하면 부끄러워서 그것도 말 안 하는 거 자랑한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물어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 그러면 요셉이는 아직 어른이 못된 어린아이 한 15살쯤이었으니까 그 아이는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어른 한 사람을 종으로 팔 때 받는 돈이 은 30개였어요. 아이는 은 20개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 호세아의 아내는 어른이니까 은 30개를 주고 지금 사오는 거예요. 다시. 자, 봐요. 성경 봅니다. 은 15개를 줬다 그랬지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한 호멜 반이라는 것은 한 호멜하고도 반 호멜을 더해서 그러잖아요. 한 호멜이 얼마냐면 나귀 덩어리에다가 몽땅 짐을 실었을 때 한 발이 실은 것을 한 호멜이라고 말해. 그런데 그 한 호멜 보리값이 얼마냐? 은 10개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 호멜을 실었으면 은이 몇 개요? 5개. 그래서 보리값으로 은 15개 값을 줬고 은으로 15개 값을 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돈 다 현금 털어서 갖고 가보니 은 15개 뿐이요. 이것 갖고는 모자라니까 우리 집에 있는 곡식까지 싣고 나가서 대신 돈으로 치르고 30냥을 주고 다시 사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은 한 개의 값은 얼마냐? 은 한 개는 4세겔이라고 말하고 이 4세겔은 1세겔은 4일 품삯이에요. 4일 품삯. 그러면 4 곱하기 30세겔이면 120일 품삯이요. 120일 품삯이라고 하면 지금 돈으로 하루에 10만 원을 쳐서 120일이면 12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어른 종 하나를 사올 때, 노비를 하나 사올 때 지불하는 값이 은 30냥이에요.
이 돈을 다 지급하고 사왔다고 말이에요. 내 아내지만 도로 찾아와야 되지만 빚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주고 내 아내를 데려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실 때 얼마의 값을 주고 샀을까? 오늘 제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주세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실 때 얼만큼 값을 주고 샀을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샀더라고요. 우리가 10원, 20원 하나님이 값주고 우리를 사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샀더래요. 이사야 43장 3절에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애굽을 지불했고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나라와 구스와 스바라고는 나라를 다 값으로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사왔어요.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이것만 주고 우리를 사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꺼내어 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몸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빚진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엄청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세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근신해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나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는 다시 음행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아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를 좋은 신부로서 좋은 자녀로서 내가 잘 대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우상 숭배의 마음이 이 속에서 생기지 않을 때까지, 다시 죄를 지어야 되겠다고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너 근신하면서 조용히 지내라고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의 기간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기간이요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사 다시 맞아주실 남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이다 나와 맞으라 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신부된 자는 등불도 켠 채로 화장 안 지우고 신부의 저기 꽃갈도 쓰고 예복도 입고 그런 채로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이 혹 밤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알 수 없으므로 신랑이라 나와 맞으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그 신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많이 힘들겠지요. 여러분이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즉 추리닝을 입고 그냥 뒹굴뒹굴 해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예복을 이렇게 딱 입고 족도리를 쓰고 그리고 연지곤지를 찍고 화장한 채로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많이 힘들게 지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옆에 친구가 있으면 덜 지루하죠? 대답해 주세요. 오늘 저녁을 꼬박 날 세워야 한다고 하면 나 혼자는 힘들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5명이나 있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수다 떨면 하룻밤은 그냥 가겠지요? 대답해 주세요. 근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시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요 5명 친구 갖고는 일주일 동안 버티기가 어려워. 그래서 온 교회, 우리 교회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사하고 일주일 후딱 가버렸지요? 아멘 해주세요. 우리 인생 사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과 형제가 있고 이웃이 있고 교인이 있고 나라와 국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다 혼자 있어야 되는데 나를 지도해주는 왕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제사장도 없고 내가 의지할 에봇도 없고 내가 어디 마음 둘 만한 데도 없고,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신부는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요? 너 천국 오라 하고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고, 주님이 강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탕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는 집 나갔을 때 자신의 유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많은 것 갖고 갔어요. 처음에는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그냥 대접받고 살았지만은 다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가 참 남루한 옷을 입고 참 힘겹게 돌아왔지만은, 돌아왔는데 어찌 되었어요? 아버지가 기뻐 맞아주시고 옷도 새로 입히고 다시 가락지도 끼워주고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다음에 상속의 일이 있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거기 잘 보세요. 내 아들은 나가서 실패했다가 돌아왔다고 말 안 했어요. 내 아들은 못된 짓 하다가 돌아왔다고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말했어요. 모든 게 다 회복되었어요.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신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의 불량한 아내를 위해서도 한 사람 노비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온 것처럼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었어야 할 우리를 위하여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도,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와 정혼하고 나와 결혼하여서 살아도 불량한 저 여인을 위하여서 너 용서하고 대꾸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어서 너 불량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지금 불량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돌아오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